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러 갑니다. 시편 23편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성경 구절을 가운데 아마 가장 은혜로운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도움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평안히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또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가 지치는 것보다도 그것도 힘들지만 사실 마음과 영혼이 지치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영혼이 지치게 되면 먼저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해집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그냥 의무만 남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듣고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상처를 받고 짜증과 원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다윗도 바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욕망에 이끌리게 되어 결국에는 성적으로 탐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지치고 길을 잃은 영혼을 찾아와셔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네페쉬인데 이 네페쉬라는 이 단어는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 인격, 마음, 생명,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두를 포함한 우리 전인격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더 나아가 육체까지 전체를 시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생시켰다라는 이 단어, 이 소생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뜻은 돌아오게 하다, 되돌리다,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잃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원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새 힘을 넣어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시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또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혀질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그런 실패 때문에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반복적인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점점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내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늘 양을 치다 보니 양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어떤 무리로, 그룹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는 언제나 양 한 사람 한 사람, 100명이 있으면 그 100마리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양 모두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 줍니다. 어떤 양이 잘 먹는지, 잘 먹지 못하는지, 어떤 양이 비실거리고 있는지, 병들지는 않은지, 또 어떤 양이 보이지 않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그렇게 살핍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무리로, 그룹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이곳에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과 그 아픔까지도, 마음속의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무너졌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쳤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길을 잃었다라고 그래서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보면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여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은 냄새가 난다고 심지를 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희미한 작은 불씨까지도 다시 살려서 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여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간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회복된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회복된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씀한 뒤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공정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시는 그 모든 것에는 조금도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버리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죄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마 스스로 나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의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의로운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빛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여러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참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으로 구별되지 않는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패역하고 참으로 음란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둡고 혼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결코 어둠과 섞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미움을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용서를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은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할까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분노와 복수심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두고 보자. 상황이 바뀌면 내가 반드시 대갚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가 수용률 초과한 교도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교화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수를 교도소에 가두었으면 교화가 일어날까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중에 5명 중 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25% 이상이 재범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들 중에서 절도, 강도, 성폭력 그런 강력 범죄율이 재범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정죄와 비난과 책망은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는데 내 혼자 의의 길을 가다 보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의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는 길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이십니까? 아니면 눈앞의 유혹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먹칠하지 마라, 네 어떻게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섬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들이 거짓, 욕심, 탐욕,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나 성공하고 형통한 삶,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손해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의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그의 인생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린 소년 다윗이 승리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바로 곧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반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새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 삶은 결코 가볍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이 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소생케 하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쳐있는 영혼,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 끝까지 의의 길, 빛의 길, 믿음의 길,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